오늘 잠언 20장입니다. 오늘 잠언 20장에도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찌 보면 서로 또 각각 개별적인 것 같고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 한마디로 하면 어떤 사람이 과연 지혜로운 자인가, 또 지혜로운 자는 각각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다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처신할까요? 당연히 지혜롭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읽어갈 때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내가 그 지혜로 오늘 하루도 사는 이런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장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과연 지혜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볼까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우리 앞에서도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쭉 있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거만하고 독주가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먹은 사람이 거만하거나 떠들거나 이러는 건데 이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이 지혜가 멀리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마치 내 친구처럼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친근감이 있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지금 포도주와 독주를 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고 또 지혜 없는 자 같이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속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또 내 속에 무엇이 채워지는가에 따라서 결국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결정하게 되죠. 여러분,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때요? 나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막 화가 나요? 그럼 어때요? 화난 표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그럼 어때요? 내가 하는 말이 감사의 말이 나오고 또 감사에 따른 행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혜가 들어가고 지혜가 쌓이면 당연히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지혜를 차곡차곡 쌓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지혜가 쌓이고 그래서 내가 그 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축복이죠.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내가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온전하게 행한다는 말이 지혜롭게 행한다 이 말인데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랬어요.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나 혼자 그냥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결국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 때 내 자녀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지혜라는 나무에 지혜라는 열매가 맺히겠죠. 그러면 그 열매를 누가 따먹냐? 우리의 자녀손들이 따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유지하는 삶입니다. 3절 볼까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여기 보면 다툼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라 그랬어요.
일단 다툼은 뭐 옳고 그름을 양쪽이 따져서 결국은 은혜가 되지 않죠. 뭐 결국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투는 과정 가운데 아픔이 있고 또 서로 마음이 상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는가? 처음부터 그 다툼을 피하는 자다. 근데 때로는 뭐 다툼이 필요할 때도 있죠. 여러분 누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냥 가만 놔둡니까? 아니죠. 자녀가 나쁜 길로 가는데 가만히 놔둡니까? 아니죠. 때로는 다퉈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툴 때 은혜가 안 되고 이전에 받은 은혜까지 우리가 다 까먹게 됩니다.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자, 잘 유지하는 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나누는 자가 바로 여러분 참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밑에 19절도 한번 볼까요?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22절에도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다퉈가지고 내가 싸워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지혜로운 삶은 보니까 4절 볼까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뭐 당연한 말이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가을에 밭갈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언제 밭을 갑니까? 봄에 밭을 갈잖아요. 파종하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은 근데 우리나라하고 반대입니다. 그 나라는 가을에 밭을 갈고 가을에 씨앗을 뿌려요. 우리하고 농사법이 다른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당연히 밭을 갈지 않고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추수할 때 거둘 게 아무것도 없겠죠.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둘 곳이 아무것도 없죠. 이 말은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밭을 갈 때 가는 자, 씨앗을 뿌릴 때는 뿌리는 자, 또 거둘 때가 되면 거두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왜? 늘 성실하니까. 성실을 우선으로 삼으니까 일할 때 일하고 또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성실에 대한 말씀을 몇 번 보았죠. 그 개미한테 가서 좀 배워라 이런 말씀도 지혜를 얻어라 이런 말씀도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실을 참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 앞에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7장 8절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바로 나의 의. 의라는 건 뭐겠습니까? 믿음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실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 성실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즉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성실하고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내 힘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우리가 살면 늘 넘어지고 또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 성실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실은 여러분 육적인 성실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영적인 성실함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신 지혜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도 말씀 생각하면서 또 집에 가셔도 이 잠언을 또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지혜로 충만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금요일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오늘도 내가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어떻게 장사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한 아버지 말씀 붙잡고 지혜로 살 때 그의 후손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우리가 지혜의 나무가 되어서 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우리의 자녀손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다툼을 멀리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늘 하나님 성실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이 체포가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혼란할 때에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국방이 든든하게 하시고 더욱더 경제가 아버지 활성화되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고 다툼과 분열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의 동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늘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국에 큰 산불이 나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죽고 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모든 산불이 진화되게 하시고 이러한 아버지 재앙과 재난들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추운 날씨에 감기와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우리로 이 새벽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